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9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의 종반부, 종교부에 왔는데요.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 아시지요? 예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출입을 하면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할렐루야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뜻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서울에는 경회루가 있고 저기 전라도에는 광안루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할렐루가 있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시편의 중심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바로 그 명령에 순순히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명령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번역마다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문자답하고 자명자답하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요, 시인이 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단호한 명령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 명령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시적인 표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명령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자연스럽지 않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을 갖지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명령은요, 꼭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 명령을 하고 대답하는 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찬양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찬양의 시가 누구의 시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고요,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항상 매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찬양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매일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날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이 바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바쁘지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분주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찬양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시급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 더 즐거운 것들이, 찬양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겨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그 일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 삶에는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그 일들을 조금 더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꼭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일들, 그런 기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은, 그 일들은, 그 기회는 언젠가 그 삶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호흡이 끊어지게 된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일들도 그 모든 것들에서 호흡이 끊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호흡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뱉고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한순간 한순간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으시지 않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생명을 주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찬송을 가로막았던 것들, 나의 찬송을 지연했던 것들, 내 찬송보다 우선시했던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기회들이 있고 또 그 찬송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두겠다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봐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리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고백이 담길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게 시급한 일들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꼭 행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만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낱 흙에 불과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의 시간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억눌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고 인생의 답답함과 어둠에서 헤매는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분주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에 저희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저희들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평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그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사회복지재단에 속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관들 각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이 하루를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노라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어지러움과 고통들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을 미루게 하고 찬양을 뒤로 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약한 자를 붙드시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과부와 고아들을 붙드시며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곁에 두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에 또 여러 복지기관들과 사회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며 돕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뜻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신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 중에, 고통하는 자들 중에, 애통하는 자들 중에, 외로워하는 자들 중에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기관들을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일과 섬기는